우간다 정준희 선교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때 설교를 하다 보니 설교가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앞부분을 톡 잘라 내고 두 번째 단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로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8절 두 번째 단락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전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게 뭐냐면 전도 가겠다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can preach라고 써 있잖아요. 능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왔다, 자발적으로 내가 왔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행 본문이 있어요. 다른 본문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44절입니다. 43절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must preach라고 써 있죠.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에는 파송되어진 것으로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 스스로 가시는 선교사이기도 하셨지만 파송되어진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선교는 우리가 당위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그 이름을 성경책에 끼우고 기도 제목 카드에 끼워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태신자를 품는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사역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젊은 부부들이 가끔 잉태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오히려 더 쉬웠어요. 근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오래전에는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회로 왔는데 요즘에는 잘 안 와요. 그래서 이 태신자를 잉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예언이 오늘 신약에서 성취되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한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16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절대 잊을 수는 없지만 혹시나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손바닥에 대못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대못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못으로 찔릴 때 그가 피가 줄줄줄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상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고 다락방에서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중간에 나타나셔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나의 손바닥과 나의 옆구리를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제자들이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름을 사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태신자를 품는다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다 변화하셨잖아요. 근데 요 흉터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흉터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인 거죠.
여러분 메모할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죠? 이게 손바닥 그리고 손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아니 저도 저를 보면서 실망하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보면 실망 안 하겠어요? 근데 실망하다가도 손등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정준이 선교사를 사랑하지, 내가 다시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주에서도 현지인들하고 사역하다 보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막 성질이 여기까지 막 올라요. 때로는 큰 소리도 같이 나죠. 하지만 그분하고 사역하는 걸 제가 포기할까요? 같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손바닥에다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하반절에 보니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여러분, 여호와를 떠난 자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흙바닥에 기록된다는 거죠. 흙바닥에 사라지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흙바닥에 기록된 이름이 영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는다는 것, 또는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손바닥에 그분들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쉬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보내시면서 이 손바닥에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라, 이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오늘 또 새깁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눠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복음 전도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졸업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 섬김의 사역에 우물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우물 개발하는데 생명나무 교회가 동참을 하셔서 지난 1월, 2월 달에 우물을 개발했고 깨끗한 우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사진과 함께 여러분과 사역을 좀 나눌 건데요. 지난해 여러분께 보여줬던 사진과 겹치는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겹치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를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학교 사역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1년도 저희 신학교가 개교를 했고 28회 지난 1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누적 인원이 435명의 졸업을 하였고요. 이 학생들이 7개 구역, 우간다는 케냐, 남수단, 콩고, 루안다, 탄자니아 요 5개 나라와 국경을 같이 하고 이웃 국가로는 부룬디하고 이티오피아가 있어요. 그래서 7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자기 집 고향으로 가서 사역을 하지요. 졸업생들이 교회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망고나무 아래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망고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늘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부흥을 하면 저 초가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저렇게 양철지붕에 교회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교회는 지난주에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헌당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교회보다 더 깨끗해 보입니까? 아니죠. 저거는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뭐 안에 빛도 없고. 그래서 페인트를 새로 칠해서 예쁘게 지었지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좋습니다. 저렇게 교회를 건축을 해요. 저희들의 이제 주 사역이기도 하고요. 저 건축을 하기 전에 저희들은 졸업생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이분이 정말로 이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지 아닌지를 피부로 또 느끼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 사역은 졸업생 연합회에서 전도 집회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난해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준 것 같아요. 트럭과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 집회를 시작했어요. 이 전도 집회를 시작하면서 왜 시작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이분들이 간절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로 이분들도 저게 제공이 되면 열심히 하고 싶었던, 그러나 흔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음향 시스템을 구하는 것은
교회 하나를 건축하는 일과 맞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부터 9월까지 수십 차례 섬기면서 집회를 통해서 1,000명 이상의 개종자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나왔지요. 저 사진보다 먼저 사진을 보면 그 하얀 체육복을 입고 막 기계체조 하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운동회 때 기계체조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 집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야간에 그 영화도 보여주면서 집회를 계속합니다. 보통 오후 5시쯤 시작해서 전도 집회가 밤 10시, 11시에 끝납니다. 전도 집회가 짧지가 않죠.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은 한 5시쯤 시작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른들은 집에서 뭐 밥장만 한다 뭐 이렇게 늦게 오지만 아이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사역에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이 아이들, 오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회로 불러들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간식이더라고요. 간식.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태안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때 교회 가면 국광사과가 있어요. 국광사과 기억나세요? 맛 정말 없는 사과 중에 국광사과. 교회에서 그거 먹고 제가 선교사까지 됐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간식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간식을 줄까 고민하는데 제 호주머니에 돈은 없잖아요. 주일학교 입양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또는 한 구역이, 또는 주일학교가, 한 교회가 주일학교의 한 교회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한 달에 간식비를 조금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피자 한 판이 있다면 피자 한 조각 떼서 우간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간식을 먹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무료 바자예요. 동영상인데요. 한번 클릭을 더 해주시죠. 캄팔라에,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교회가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전도를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많은 옷가지들을 샀죠. 캄팔라에서 옷이 정말 싸거든요. 그러면 저거 옷 한 벌에 한국 돈으로 200원 또는 300원 이렇게 해요. 잔뜩 사가서 그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비록 제가 이곳에 와 있지만 이미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수십 차례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없어도 돈만 보내면 알아서 사역을 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나죠? 여러분, 저 가운데 서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수건 막 돌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받은 옷까지 들고 막 돌리면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이 모습이 언제 나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까는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곳 그 가운데서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18시간 별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아니죠. 제가 또 두 번째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체성이란 것은 뭐냐면 생명나무 교회가 갖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로서 갖는 나의 정체성은 뭘까?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나무 성도들로 정체성과 소속감을 입는다.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다 등록 교인이시죠?
이 등록 교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내가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등록했다는 건 우리 교회라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제가 우리 목사님의 그 자리에 보니 기도 제목 카드가 이만큼 쌓여 있네요. 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저보다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죠. 객관적으로는 제가 잘생겼는데도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정체성, 소속감이라는 거죠. 정말 잘하시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에 기쁨도 함께 하지만 아픔, 슬픔 같이 하겠다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니지 않더라라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곳에 있는 거죠. 등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나무 교회의 모든 기쁨과 슬픔, 아픔을 다 이해하고 이곳에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썩어져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열매가 여러분이죠. 제자들이 먼저 죽고 썩어서 그 열매가 여러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정체성이 뭘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과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생명나무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생명나무는 큰 생명수 강 가운데 강 양옆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생명수 강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바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거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 강 정도 넓이 깊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 큰 강이 어디서부터 발원하느냐면 성소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발원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그 나무는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예수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물을 먹고 자란다는 거죠. 그 열매가 12달 동안 12가지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1월달은 사과, 2월달은 배, 3월달은 자두 이렇게 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이파리는 뭐가 된다? 약이 된다. 만국을 치료할 만한 약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나무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구나. 만국, 세계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가 먹을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가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사역은 우간다의 사역과 참 연결이 잘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주보에 보니까 저의 이름 있잖아요. 혹시 한 번도 안 보신 거는 아니죠? 주보 보시면 저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가 아프리카의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온교우 출석 100% 해보자 해서 출석 인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같이 막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그런 열정 안 느끼세요? 질문이 들었어요. 50년, 100년 후 아프리카 교회가 저렇게 계속적으로 부흥이 유지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해보니 다음 사진에 보면은 아프리카 교회가 3대 아프리카 우간다가 3대 종교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천주교, 성공회, 그리고 이슬람교예요. 개신교는 공식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교회예요.
그러나 뭐 천주교, 성공회, 개신교를 함께 범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84%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우간다 출산율 있죠. 20년 전에는 한 아내가 9에서 10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지금은 4명, 5명밖에 출산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했고 영아가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인구가 2,500만에서 5,700만으로 훅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을 안 낳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에는 출산율이 저하가 되지 않았어요. 계속 출산을 해요. 그러나 범기독교인들은 출산율이 저하됐어요. 그 이야기는 50년 후 우간다의 어린아이가, 특별히 예수 믿는 어린아이가 부족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 다음 사진을 보면 정말 많죠. 이 아이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꼭 우리 가족, 우리의 친구만이 아니라 우간다, 아프리카에 있는 저 공동체를 여러분의 대상자로 한번 마음에 품어보자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간식 보내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보내고, 그리고 저 아이들이 부흥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공유하면 너무나 좋겠다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 제가 지난해도 이런 도전을 준 적이 있어요. 모세냐 아론이냐. 모세를 사랑하지만 정말 복을 누가 받았느냐? 저는 아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론의 후손은 알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죠. 그 모세의 후손은 어떻게 지내고 있죠?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성경 사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사사기 18장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 우상을 세웠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을지 모르지만 그 자손들은 저게 모세 이후 70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700년간 똑같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자녀, 손주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0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자녀는 목사님은 3대 4대 목회자 집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년 200년, 저도 반백년을 살았으니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200년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까지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사진을 볼게요. 그래서 제가 공동으로 목표를 가질 수 있다면 이걸 제안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영적 양식과 육체적 양식을 함께 제공해 주면 어떨까? 그게 첫 번째 저의 제안이에요. 아이들이 교재를 들고 있잖아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간다의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 시민사회에 되는 도덕을 어디서 배우느냐? 주일학교에서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도 교재가 없어서 말씀을 잘 못 가르쳐요. 하지만 교재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 주일학교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있죠. 이게 과자예요, 과자. 그래서 저 과자가 한국 돈으로 한 100원 정도 될 거예요. 저 과자를 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저 과자를 제공해 주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에요. 교회에 더 와라 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또 보시면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개의 교회 정도를 돕고 있는데 제 꿈은 한 300교회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한 교회에 100명이다. 그러면 300교회면 얼마 정도 되죠? 3만 명이 되죠. 한 주간에 3만 명 정도는 간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다음 사진 보세요. 이 간식을 제공한 이후에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저 뒤에 있는 조그만 저 건물이 교육관이에요. 교육관. 저보고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목사님 이제 교육관이 부족합니다라고 저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간식을 제공하면서부터 아이들이 더 멀리서 3km, 4km에서도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의 그 강조를 함께 목사님들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세미나를 듣고 나서 주일학교에 대한 생각을 바꿨더니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또 어떤 교회 여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이 20년 지나서는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저 아이들이 왜 저 안에 모여 있을까요? 우리 한국처럼 주일학교를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갖고 있는 개념, 어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저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고 떠들어요. 그래서 저 떠드는 녀석들을 한 곳에 모아서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이게 주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터부시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저 아이들은 집에서 일을 시켜요. 야, 아빠가 엄마가 교회 다녀올 동안 너 이 일을 해놓고 있어. 이 정도로 아이들을 생각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0년 후에 이슬람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종교 1순위가 되더라고요. 이게 예측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때에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협력함으로써 교회가 부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의 목표를 한번 가져보고 싶은 건 우물 개발이에요. 지난 2월에 우물을 개발을 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오셨는데 헌금이 있다고 우물을 개발하자고. 그래서 1호 우물을 개발했어요. 한번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 우물 개발은 우리 다른 교회가 개발한 우물이고요. 부활절에 우물을 개발해서 저 시골인데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물을 뜰 때마다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우물을 뜰 때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우물을 후원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실천하겠지요. 우물을 뜰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이제 라이프 트리, 요 그대로 있죠. 라이프 트리 저 위에 머릿돌이에요. 어디선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러분, 책들이 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책들이 쫙 펴져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하나가 펴져 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그렇죠?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보고, 만약 제 이름을 넣으면, 정준이 한번 찾아봐라, 정준이. 그러면 다른 책, 펴진 책들에서 제 책을 찾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선악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클릭하면 여러분의 선악이 한 화면에 딱 뜨겠죠. 2000년 전이니까 책들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생명책 안에는 이름만 기록하고 그 이름에 맞는 다른 여러분의 책들이 다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선행을 여러분 책자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시간이 좀 작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간다에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정체성, 선교사.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정체성을 갖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더라고요.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을까? 14년 동안 무엇을 하셨지? 첫 번째, 지켜주심. 두 번째, 지켜주심. 세 번째, 지켜주심. 지난해 아내가 눈이 너무 아프다고 한 달 동안 아프다 그래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확인했는데도 눈이 깨끗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이 눈 이렇게 내려보더니 그 안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여보, 눈 안에 염증이 있어. 우리 병원 가봐야 되겠어. 아, 잘 됐다. 그동안 원인을 몰랐는데 드디어 원인이 있으니까 염증 치료라 병원을 가자 그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어머, 이거 고름이 아니라 벌레예요 그래요. 벌레. 이 눈 안에서 벌레, 조그만 벌레가 3마리나 나왔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처음 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벌레가 알이 온몸으로 다니다가 이 눈에서 발견된 거죠. 만약 이게 머리에서 발견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벌레가 더 있을지 모르니 우리 수술대에 누워서 완전하게 한번 치료해 봅시다. 그리고 그 눈을 쭉 찢었어요, 칼로. 그래서 눈에서 피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벌레 그 조그만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봉으로 막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누워서 우리 아내는 눈물을 흘리는데 소리 없이 피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또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대정부 시위대회에 걸린 거예요. 대정부 시위대회. 돌멩이 막 날라오고 그 시위대의 손에는 이만한 칼이 있어요. 칼 휘두르고 막 제 차 앞으로 막 오고, 시내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셔터가 다 내려갔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아내와 딱 둘이 그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다가 저 멀리에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5명 있더라고요. 방패 하나, 몽댕이 하나, 여기에 투구 하나 쓰고 시위대를 피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위대가 저희들을 둘러쌌어요. 피해서 간다고 갔는데 시위대가 쭉 내려오더니 경찰과 저희들을 둘러싸면서 막 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경찰이요, 미소를 지어요. 나는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웃음으로 제가 익힌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해요? 이 속은 두근두근 하는데 어색한 미소를 짓게 되는 거죠. 아내한테 여보 웃어. 아내가 웃겠습니까?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여러분 영화 보셨죠? 등치 이만하고 머리 저보다 더 큰 빨간 베레모 쓴 그 리더급 되는 젊은 사람이 두벅두벅 오더니 문짝을 톡톡톡 두드리면서 열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요. 요만큼 내렸더니 돈 달래요. 돈이 액수가 보니 한 2달치 월급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2달치 월급. 그래갖고 잡히는 대로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15초가 지났는데요, 15초 동안 그 15초가 너무 길어요. 그 15초를 지나고 나니까 열어줘 이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쫙 비켜주니까 우리가 그제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게 다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도심을 완전히 빠져나올 쯤 되니까 돌멩이가 막 또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이 돌멩이가 돌멩이 같지 않고 눈싸움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눈 세게 뭉쳐갖고 던져봐야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그쵸? 맞으라고 던지는데 안 맞는 그 느낌. 그리고 제 안에서 음악이 흘러 넘쳤어요. 딴 따라단 딴딴 따라라라. 그러면서 그 돌멩이들이 쉬 가고 이렇게 느껴가는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그때 딱 든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또 다른 생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팀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선교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순간 빛이 되더라.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내가 나아갈 바를 모를 때 여러분의 기도가 지혜가 돼서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어두운 가운데 두려움 떨고 있을 때 환하게 빛을 주셔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현지인에게 실망해서 나 철수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선교주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더라? 여러분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나온 선교사들을 위해서 금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선교사들의 안전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에 선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